나눌 말씀은 민수기 31장 1절로 12절 말씀을 통해서 전쟁에 나갈 군인 파별로 한 명씩을 택하라 말씀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는 전쟁을 치러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쟁의 무서움을 실감합니다. 그러나 전쟁사를 보면 영화라든가 전쟁 같은 걸 보면 참 두렵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북계 김일성이가 1950년 6월 25일 날 새벽에 포도를 밀고 38선을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치열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충원에 가면은 저분들의 희생이 없었더라. 서울 동작동에 자리한 대전에 있는 현충원, 또 다른 데에 있는 현충원들에 누워있는 그 군인들, 병사들, 나이가 그때 당시 몇 세였습니까? 학도병도 있었죠. 15살에서 20살 간 넘은 그 청년들의 생명이었습니다. 어제 6.25 날이라 제가 현충원에 갔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좀 찍고 왔는데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보듯이 전쟁은 이런 겁니다. 전쟁이란 비참한 겁니다. 지키기 위해서는 내 생명을 바쳐서, 내 자식의 생명을 바쳐서, 내 부모의 생명을 바쳐서 지키는 것이 전쟁입니다. 전쟁에서 지면 어떻게, 만약에 50년도에 전쟁이 났을 때 3년 동안 전쟁이 됐죠. 부산까지 밀렸다가 백선엽 장군의 용감한 지도력을 힘입고 북진했습니다. 그리고 유엔군을 이끌고 메가더 장군이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38선이 생긴 거죠. 수많은 생명을 잃었습니다. 이렇게 전쟁은 비참한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그림을 봤듯이. 근데 이 전쟁에서, 이 전쟁도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오늘 민수기 31장 1절로 12절에 보니까 이 전쟁이 어떤 전쟁입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쟁.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전쟁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지금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앞세워서 전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벌어졌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타락했습니다. 특히 음란죄.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었죠?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쳐라. 미디안을 치는데 어떻게 치라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때 당시에 광야 생활이죠.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일어났던 전쟁들이, 수많은 전쟁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죄 때문에 일어났냐? 바로 성적인 죄였습니다. 발람이 나왔죠. 아까 발람이 나왔어요. 성적인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성적으로 타락시켰던 미디안인들을 쳐라. 전쟁을 지시한 겁니다. 그러면서 멸절시켜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멸절시켜라. 하나님의 말씀. 미디안 족속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혹하여 바알 부엌에 음란한
우상숭배에 빠지게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상숭배에 끌어들여서 그들을 악행을 저지르게 만들었어요. 성적인 죄를 그렇게 저질러서 악행을 저지르게 했던 게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그 결과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결과로 하루아침에 백성들 중에서 24,000명이라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죽여버렸어요. 제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음란죄, 간음죄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것도 어떤 간음? 어떤 음란? 바알세불, 영적인 죄, 영적인 음란죄, 육적인 음란죄, 무서운 죄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 그 죄를 졌기 때문에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직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바알불의 음탕한 우상숭배에 빠졌던, 책망하지 않고는 내가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허락하지 않겠다. 미디안을 쳐라. 미디안을 치는데 각 이스라엘 지파가 몇 지파입니까? 12지파지요. 12지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선택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 1000명씩을 택해서 그들을 전쟁터에 보내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유혹에 빠진 자들을 벌을 받는, 그들이 미워서입니까? 사랑해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죄에 빠지고, 영적인 음란죄, 육체의 음란죄에 빠지고, 그런 그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데, 그들을 용서하기 위한, 사랑해서, 유혹에 빠진 그들을 사랑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구원하기 위해서. 근데 이 성적인 이 유혹을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벌을 받는 것이 백성들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청산하지 않고는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혹에 빠진 자들만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유혹한 뭐예요? 백성도 벌을 받게 하는 거예요. 뭐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에서 비롯된 겁니다. 공의. 유혹에 빠진 자만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유혹을 누가 했습니까? 미디안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지금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죽이겠다. 유혹에 빠지게 한 자, 또한 유혹을 받은 자가 다 동시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24,000명이라는 그 유혹에 빠졌던 자들 죽는 겁니다. 유혹에 빠졌던.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후반절에 보니까 그 후에 네가 내 조상에게도 돌아가리라. 네 조상에게도 돌아가리라. 모세에게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갔나요? 모세는 요단강을 못 건너갔습니다.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갔습니다. 지금 가나안 땅 직전에 지금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가나안 땅 직전까지, 아니, 그렇죠. 요단강 근처까지 와서 모세의 직분은 거기서 끝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넘겨지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말했던 것처럼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도덕하고 타락한 그들의 완전한 영적 부패로부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말이 안 나와요. 부도덕적이며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완전한 영적 부패로부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보호하기 위해서. 왜? 사랑하기 때문에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전쟁을 일으켜서 미디안을 다 죽여라. 미디안에게 보복이라고 해야 되나? 보복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 보복입니다. 보복. 이스라엘 백성을 타락시켰던 영적으로 또한 성적으로 타락을 시키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24,000명이라는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도 얼마나 그 마음속에 그런 게 있겠어요. 그러니까 보복하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그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이러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징벌하실 때 그 죄인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범한 죄악, 행동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죄인이 의인에게 미칠 악의 영향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방지하기 위해서 처벌하는 거예요. 방지하기 위해서 징벌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유혹하지도 말고 유혹을 당하지도 말아야 돼요. 특히 성적인 것에. 또한 두 번째는 물질적인 거에. 물질적인 타락도 엄청나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음란이 뭐죠? 나 외에 십계명이 나오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바로 영적인 음란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거, 가짜 신을 섬기는 거, 미신을 섬기는 게 다 음란죄입니다. 영적인 음란죄라는 것입니다. 호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영적인 음란죄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고 진짜 육체적으로 범하는 인간들의 성적인 음란, 행위. 또 남녀 간의 성적인 것도 있지만 요즘에 이슈가 되는 거 있죠? 동성애,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그거는 더 무서운 죄입니다. 더 음란한 죄입니다. 그것은. 남자와 남자가 더불어서,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서. 이거는 남녀가 벌이는 음란죄보다도 더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런 죄를 범하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바로. 죽을 수밖에. 그래서 여기서 원수란 여호와의 신성함과 존귀함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범한 것이에요. 바로. 그게 여호와의 원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호와의 하나님의 원수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원수를 처벌하지 않고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못 들어간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 그래서 전쟁을 통해서 해결하라. 나의 원수, 내 형상대로 만드는 내 자녀들이 미디안의 그 유혹을 통해서, 발람의 유혹을 통해서 음란죄를 범했다. 그래서 내 사랑하는 자녀를 죽일 수밖에 없었다. 이제는 너희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죄를 해결을 해야 되겠다. 그 보응을 받아야 되겠다. 복수를 해야 되겠다 해서 미디안을 쳐라. 미디안 군대를 쳐라. 지금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성함과 존귀함을 무시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무시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처벌한다는 거예요. 보응한다는 거예요. 대가를 받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성함과 존귀함을 무시하는 자. 그리스도인들이 적극적으로 그런 자들을 진멸해야 돼요. 없애야 돼요.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미디안을 진멸하라. 왜 그래요? 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신성함을 지키는 군사들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군사, 육체적인 군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쳐라. 하나님의 하나님을 신성 모독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성함을 존귀치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업신여겼기 때문에 나를 모독했다. 신성 모독을 했다. 그래서 징계를 하는 겁니다. 지금. 징계를 하는 겁니다. 신약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신약성서에도 사도들이 거짓 선지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심판한 일이 있죠. 거짓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권위로 이루어진 징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사도행전 4절에 있죠. 사도행전 4절, 13장, 사도행전 13장 4절에 있죠. 하나님을 거짓말한 자.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처벌을 내려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주도하시기도 하고 전쟁을 이끌어 가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선택해서 명령을 하십니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로 이루어진 전쟁, 징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뽑아라. 1000명씩을 뽑아서 전쟁에 내보내라. 그러면 12지파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1200명인가요? 12,000명. 12,000명이라는 군대를 조직해서 미디안과 지금 전쟁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12,000명. 12,000명이라는 것은 소수의 사람이죠. 소수의 군대. 12,000명.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도하는 이 전쟁은 소수이지만 소수의 사람만을 출전하게 했지만 전쟁에 임하게 했지만 어떻게 됩니까? 지는 전쟁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소수의 사람만 출전하게 하신 이유는 뭐예요? 이유가 인간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맡기라. 하나님의 주도하심에 맡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기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인간들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앙을 믿음을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원하셨기 때문에 소수의 군인만을 12,000명의 소수의 군인만을 출전을 시켜서 싸우게 한 겁니다. 그렇게 싸우게 한 겁니다. 이 전쟁에서 하나님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신뢰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나님만 신뢰해라.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라. 말씀에 순종하라. 그리하면 이기게 해주겠다. 이길 것이다. 왜? 이건 나의 전쟁이기 때문에. 미디안이 나의 신성함을 나를 모독했기 때문에. 왜? 나의 백성을 음란지에 빠지게 했기 때문에. 나의 신성 모독을 했기 때문에. 나를 무시했기 때문에. 응?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전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들어서 전쟁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뭐라 갔습니까? 여기서 보니까 그 죽인 8절에 보니까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이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5명이죠 지금. 5명. 하나, 둘, 셋, 넷, 5명. 5명의 왕들이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요,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은 미디안과 전쟁할 때 5명의 왕을 죽였다 했을 때 이건 아마도 이건 부족이라고 봐야 돼요. 부족사회. 부족사회니까 그 미디안 사람들이 전쟁에 나왔던, 전쟁을 주도했던, 앞장섰던 미디안의 왕들, 부족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 부족 5명의 지도자들을 다 죽였다는 겁니다. 이후로도, 이 전쟁 이후로도 다윗이라든가 많은 전쟁들이 미디안과 있었잖아요. 다윗인가? 다윗은 블레셋이죠. 이후로도 전쟁이 있었는데 그때, 그럼 이때
하나님의 전쟁에서 이때 미디안을 다 죽였는데 어떻게 또 전쟁을 또 할 수 있냐? 미디안이 없어졌네. 그게 아니고요. 전쟁에 동참했던, 전쟁에 나왔던 이 5명의 왕들만 죽였다는 거고, 이때 참여했던 모든 남자들, 군인들 다 죽였다는 겁니다. 미디안이라고 해서 어린 애들까지 다 나온 건 아니잖아요. 다 죽인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미디안이라는 이때 당시에 미디안 사람들은 각지에 흩어져 살았었습니다. 흩어져서 족장시대니까, 이때가 사사시대 그때니까. 그래서 미디안을 여기서 미디안 남자들을 다 죽였다 해서 미디안 모든 사람들을 죽인 건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디안 그 군대와 싸울 때, 이스라엘 군대와 싸울 때 남자들을 다 죽였다고 했을 때 미디안 모든 사람을 죽인 게 아니고 동참했던, 그러니까 전쟁에 나왔던 남자들, 왕들만 다 죽였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군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군인들, 전쟁에 나왔던 그 군인들, 그 왕들, 족장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 사람들을 다 죽였다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미디안이라는 그 사람들은 여기저기서 넓은 땅에 흩어져서 살았으니까요. 그 가나안 땅을 우리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복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안 땅에 많은 부족들이 있었어요. 많은 부족들이 있었어요. 7족속인가? 5족속인가 있었죠? 거기 왕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의, 여기서는 왕이라고 나오지만 부족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 모든 사람들을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전쟁에서 다 이긴 겁니다. 다 정복하진 않았지만 그것이 나중에 가시가 됐죠.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미디안은 한 곳에 모여서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넓은 지역에서 산재하게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각 부족의 그런 지도자들이었죠. 그런 사람들을 다 죽였다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후대에 나타난 미디안 족속은 그 당시 사로잡혀 가기 전 그 어린이 아이들이 커서 싸웠던 것이 바로 그 후대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미디안이라는 족속과 전쟁을 하게 해서 그들을 다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징벌하게 했다는 거예요. 징벌. 이스라엘을 유혹하여 하나님의 신성모독,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하나님을 만우리 여겼던 그 악행, 죄악,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전쟁을 벌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전쟁을.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면, 특별히 성적인 범죄, 또 더 특별히 영적인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징벌하신다, 처벌하신다.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면 대가를 꼭 받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봤을 거예요. 사무엘서에서 누구?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합판자였던 그 다윗도 성범죄를 저질렀잖아요. 성범죄를.
솔로몬의 어머니, 그 여자가 성적인 죄를 저질러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징벌했죠. 징벌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 아들이 죽기 전에 기도했다 했잖아요. 기도했다. 그래서 용서를 받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의 자녀들에게 음란죄를 범하게 하고 우상 숭배를 하게 하고 파괴시켰던 그 범죄자들, 앞잡이들은 이렇게 징벌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미디안의 모든 남자들 다 죽였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예요?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했다고 합니다. 탈취했다. 다 뺏은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탈취한 것, 노력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았으니라. 노력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오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탈취물을 다 가지고 어디로요? 모압 평지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에게로, 회중에게로 나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유혹을 당했거나 유혹을 했거나 했던 모든 사람은 징벌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뭐예요? 10절부터 9절부터 탈취한 물건, 전리품이죠. 전리품을 다 이제 전리품을 나눕니다. 이제 나누는 과정이 저 뒤에 가면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자, 그것도 특히 성범죄한 자는 이렇게 처벌을 합니다. 그리고 주도한 자, 또한 거기에 넘어간 자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성범죄를, 악행을 저지른 우상숭배와 유혹에 빠져서 바알 부호를 음란하게 했던 자들, 성적인 범죄자들 24,000명을 죽여버렸잖아요. 그리고 그 후에 와서 지금 미디안이라는 그 나라를, 그 부족을 지금 심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요, 하나님의 공의는 언젠가는 그 공의를 나타내셔요.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지면, 의로운 행동을 했으면 거기에 맞는 하나님의 보응이 있고 심판이 있고 축복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전쟁은 이렇게 무섭습니다. 미디안이라는 나라를 완전히 초전박살을 냈습니다. 초전박살. 그래서 남자는 다 죽이고 여자와 짐승은 다 탈취물로
전시물로 가져왔다겠잖아요. 완전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없어지는 겁니다. 징벌을 받는 겁니다. 이렇게 무섭습니다. 전쟁이라는 거는. 전쟁은. 아까 보셨죠? 동영상? 현충원에 누워있는 10대에서 20대 중반까지의 그분들의 생명의 희생이 없었다면 지금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선친들, 나라를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전쟁을 통해서 생명을 바쳐서 자녀의 생명, 부모의 생명을 바쳐서 지켜주신 그분들께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유엔군에게 감사해야 돼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의 그 선친들에게,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바친 그 선친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